부산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가 오전 9시인데 노인네들이 한 200명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무슨 노인들을 위한 행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나왔냐 하니까 교회에서 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주일 오면 2,000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 노인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올 때마다 2,000원 주는데 그 2,000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노인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노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면 이 노인들이 참 생활이 어려워요. 참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교하지 말고 우리 자체에 있는 노인들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라. 그렇게 제가 갈 때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에 사는 노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뉴욕을 잘 모릅니다만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노인들 보면 한 달에 700불씩 다 그냥 하루도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리고 3분의 1만 그 아파트 경비를 내면 그냥 아무리 추워도 하여튼 다른 집에 가면 다 추워요. 신방 가서 막 그냥 큰 집인데 안에 들어가면 비닐로 치고 있어요. 추워서.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연료비가 한 달에 굉장히 돈이 나가요. 그리고 또 이 난로 놓고 살고. 근데 노인 아파트에 신방하면 막 문 열어요. 더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라비에 가면 막 먹을 것들이 막 갖다 놓고. 그래서 그냥 노인들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만 가져가는데 우리 한국 노인네들은 막 가져가요. 그냥 막 가져가서 내일 가면 또 오는데 그 라비에. 그래서 못 다 먹으면 막 저희들도 수요일 저녁에 갖다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노인들이 불평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어느 자식이 이렇게 정확하게 한 달에 돈을 줄 수 있나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옷을 주지 아니하셨는가? 만약에 옷을 만들어 주셨으면 주머니 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 달라 하면 달아주면 돈 채워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미국의 조지 번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보니까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차고 5개 있는 집, 옛날 집 아닙니다. 새로 아주 잘 지은 집, 차고 5개나 있는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희 청년 자매가 한 달에 100불을 내고 2자매가 가서 살아요. 그래서 날 보고 한번 신방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을 구경하고 싶어서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대리석으로 다 깔았어요. 현대식 건물. 그리고 그 방 안에 얼마나 잘했는지, 음악 감상실이 있고 영화 보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 2자매가 100불을 내고 방 하나씩 써요. 방이 5개나 되는데. 근데 주인 아주머니 한 사람이 살아요. 처음에는 유대인인데 잘 살다가 남편이 광고업으로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출장이 잦고 또 바람 펴서 다른 여자 같이 살고. 그래서 이 주인 아주머니 혼자가 그 큰 집에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 청년 2사람을 100불에 바꿔서 사는 거예요. 난 가서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 이 청년 회원 2사람이 다 관리해, 다 써.
음악실도 쓰고 운동실서도 쓰고 주인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막 우울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막 너무 좋아하더니 결국 그 주인 아주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집을 나왔어. 그 집에 좀 있으면 제가 좀 더 가서 볼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요 정말 이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사세요. 이 근심 이게 다 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아서 돈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는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성도들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라. 본인이 기쁘지 않는데 기뻐하란 말씀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첫째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족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이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을까? 그 환난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서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이렇게 금방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자를 대고 자를 건 자르고 보탤 건 보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이 강대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루셔서 이런 환경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마다 결론을 내지 말고 그 어려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결코 비교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하지 마세요. 아무개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넌 왜 그러냐? 애들이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비교하면 내 주변에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결코 주변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변을 보면 전부 우리 믿음을 상실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성도가 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려운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면서 이 십자가를 해결해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 주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널려있는 십자가 중에 네가 원하는 거 하나 가져라. 그래서 자기가 막 그 많은 십자가 중에 제일 작은 거,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거, 쉬운 거, 그걸 딱 선택했더니 바로 그 뒤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자기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께서 내게 맞는 십자가, 내 십자가 여러분이 질 수가 없고 여러분의 십자가 내가 질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씩 다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배움의 결과가 뭐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깨닫고 그 고난을 적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형편에 처하면서 적응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존경을 받을 때도 있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의 모습도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경거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포로로 잡아와서 죽이기 전에 사람들에게 구경시킬 때 그걸 구경거리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절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에게 비교하거나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저는 겨울이 싫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이 안 옵니까? 나 지금 처음 뉴욕에서 이제 겨울을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춥다고 싫다고 겨울이 안 와요? 겨울이 와요. 농부가 계절을 바꾸지 못해요. 계절을 알아서 그때그때마다 자기 일을 해야 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경을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아멘입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자족의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은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피고 가요. 한번 임종을 지켜보세요. 막 아프다고 막 주먹 쥐고도요, 손을 피면은 그때는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필라델피아 왔을 때, 그러니까 한 7, 8년 되죠. 누구를 전부 교인들이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백만장자라 얘기해요. 밀리언어라고. 야,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서 지금 다 가난한 사람이 됐어요. 언제나 부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건강한 거 아니에요. 널싱홈에 가니까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 아주 교민사회에서 큰 소리 치던 사람 다 널싱홈에 와 있어요. 언제나 사업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아이들 착하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삶은 변화가 많아요. 이 변화에 감사함으로 적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 그 질병, 그 고통, 그분의 질병을 학자들마다 안질이라는 사람이 있고 간질이라는 사람이 있고 신경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간 그가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었으면 하나님, 나 몸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 하려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나 좀 건강을 주세요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았죠. 않고 대신 누가 의사를 옆에 두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그 12 정탐꾼 때문에 그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데스바네까지 왔다가. 그래서 다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가 원하는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도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든지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말라.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결국 그는 느보산 그 산 언덕에서 멀리 가나안 땅, 그 땅을 바라보게 했어요. 120살이 되지만은 그 눈을 밝혀서 보게 했어요. 제가 느보산에 가서 그 모세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어요. 신약에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안 되는 자체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그것은 내게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비교하지 말고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배우고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족의 삶은 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모든 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짓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내려오자마자 16,500평 땅, 그 땅을 봤어요. 뭐 아무것도 뭐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냥 가자. 그래서 장로님 두 분하고 제가 가서 그 넓은 땅 16,500평 땅을 16만 불에 샀어요. 16만 불. 그리고 설계사를 찾아서 이제 여기다 예배당 짓겠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우리 타운십에 들어갔다 오더니, 목사님, 이 땅이 8년 된 땅인데 이 땅이 왜 이렇게 안 팔렸는고 하니, 이 땅을 산 사람이 길을 내야 되고 또 상수도 하수도 하나도 없이 다 끌어와야 되고 이게 16만 불이 아니라 40만 불에 된 가치 있는 땅을 목사님이 그냥 이건 바가지 썼다 이거지, 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안 샀는데 타운십에 열람도 안 해보고 삽니까? 그래. 두 분 장로님이 그냥 얼굴이 하얘지면서, 목사님, 우리 둘이가 5,000불씩 감당할 테니까 10,000불 없는 걸로. 그 설계사가 지금이라도 10,000불을 손해보는 게 낫지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이 5,000불씩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합시다. 전 지금까지요 그 30명 시무장로가 있고 70여 명 되지만은 제가 딱 이거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코너에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겠다고 해서 와서 보고 우리가 샀으니까 합시다. 그러나 제가 꼭 부탁하는데 두 분하고 저만 셋이만 알고 있어요. 괜히 교인들한테 얘기해서 교회가
말이 많으면 일이 안 되니까 장로님 두 분만 꼭 알고 계시고 말하지 마세요. 한 분은 세상을 떠나고 한 분은 다른 주로 이사 가면서 아직도 얘기를 안 했어요. 몰라, 영생교회들이 세월이 지나서. 내가 꼭 말하지 말라고. 지금 그 땅이 얼마나 됐냐? 1,000만 불, 16만 불짜리 땅이 1,000만 불이 됐어요. 내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손해가 있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새를 보지만 여러분들은 참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겨자씨는 하도 작아서 새도 무시한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부르니까. 우리는 겨자씨에서 새의 노래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이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앉아서 노래를 부를 것을 이미 미래를 내다봐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쓴 그 성경 서신 보세요. 그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면류관의 보석처럼 내가 고난이 오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이 하나 더 받겠구나.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마지막 바울의 유언 서신인데 그는 면류관을 바라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덕이라고 그랬어. 덕. 응? 죽는 것 자체도 벌써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불평을 하겠어요? 무슨 원망이 있겠어요? 비천에 처하지만 비천을 못 느껴요. 그것도 결과는 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성도는 적자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알게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제자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그 날이 어두워서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갑니다. 가난한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주인 내외는 자기가 가축을 기르는 그 방으로 외양간으로 가고 유일하게 생계수단이 젖소 한 마리인데 그 젖소에서 우유를 짜서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참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엘리야가 하룻밤 자고 가면서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하고 떠났는데 그만 젖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선생님,
이렇게 가난한 부부가 우리에게 안방을 내주고, 그리고 유일하게 생계수단으로 젖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선생님이 축복 기도해 줬는데 죽으니까 이거 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이 집에 부인을 데려가시기로 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으로 공개해서 대신 젖소를 데리고 간 거야.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에 있나 지금 고민하는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건 내려오는 전설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어요? 그저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니까 감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도 은혜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성공의 개념과 축복의 개념이 하나님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는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고난이 와도 사랑이고 또 아픔이 와도 사랑이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요, 꼭 십자가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성도의 삶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플러스가 돼.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그 단어가 플러스가 됐어. 고난도 실패도 아픔도 다 플러스가 돼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만족의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자적의 비결, 만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삶의 영역이, 울타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였어요. 빌립보서 2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권면할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3절 보니까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는 감옥에 있는 자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을 쓴 로마의 감옥을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길 들어가려면 저 길에서부터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는데 약 40분 정도를 길에 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줄을 서서 계단 속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 동굴 속으로. 그러면 그 중앙에 차디찬 바위돌에 그 쇠고랑이 찬 고리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보면 캄캄한 지하 감옥인데 유일하게 고개를 들면
요만큼 뚫린 창문이 하나 있어요. 창문도 없어요. 그냥 뚫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지는,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고 지는 태양만 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뒤에 사람들이 줄을 다 섰죠. 아마 속으로 욕을 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평생 거기 한 번밖에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여,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주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냥 기도했어요. 누가 뭐라든 40분 50분 쭉 해서 이건 바울이 갇혔던 자리라는 거 보고 그냥 가야 돼. 일로.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출처, 만족의 근원, 힘의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그 힘의 출처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다만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일부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가난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나도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주님은 집이 없다,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을 들 것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어서 가난했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가난을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요즘 한번 설교 들어봐요. 그런 설교하는 사람 없어요. 설교 요즘 얼마나 많이 CD가 있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 설교 안 해요. 그런 설교하면 아마 교인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하도 우리가 가난해서 그런 얘기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12사람 제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요, 회계 일을 맡았는데 돈 주머니가 아닙니다. 돈 주머니가 달랑달랑하면 가끔 꺼내 가졌다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꺼내 가져요? 다 알지, 12명이. 성경에 보니까 많이 박스예요. 박스에 돈이 있으니까 좀 꺼내 가도 돼요. 지금 남편 주머니 지갑에 몇십 불 없는 거 꺼내 가 봐요. 다 알아요. 다 한다고. 많이 박스. 제가 대구에 가서 부흥회하면서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서현교회를 지신 정규만 장로님, 하여튼 이분이 서현교회를 돌로 잘 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하여튼 많은 사람을 도와줬어요. 하여튼 이분에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대구 지방에 없을 정도예요. 내가 그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정규만 장로님한테 가면요, 이렇게 사과 상자로 이렇게 돈이 있대요. 그 약정 골목에서 그렇게 큰 해서 한약은 비법이잖아요. 하여튼 이 사람이 처방한 건 다 나니까 그래서 한방에서는 비법이 있는데 뭘 비법이냐고 막 물으면 이 정규만 장로님은 그래, 비법이 하나 있지. 그래서 그것 좀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면 잘 안 가르쳐 주다가 그럼 가르쳐 줄게. 약을 조제하고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비법이라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자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이분은 이렇게 돈 꺼내서 쉬어주지 않는데요. 그냥 주먹 탁 치고 그냥 준대요. 그걸 또 이렇게 보면서 주면 작은 돈 집을까 봐 보지도 않고 한 주먹 또 이렇게 두 주먹.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가 가서 기도한대요. 하나님, 정 장로님의 손이 좀 고액하늘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박스.
주님의 옷이 얼마나 좋으면 병사들이 서로 가지려고 그랬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죽은 사람 옷 안 가집니다. 그런데 좋은 옷은 가져요. 밍크 코트 죽어도 가져가요. 그건. 왜? 좋으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니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날 보고 목사님 같이 우리 어머니 집에 좀 가서 짐 정리하는데 좀 도와줄래요? 갑시다. 이 집사님도 어머니가 세상 떠난 아파트, 노인 아파트에 가는 게 부담스러운지 날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래. 가자고. 노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이 아들이 농을 열고 이제 내는데요. 딱지도 안 뗀 속옷들과 이렇게 너무 많아. 그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구경은 노인에게 가져갔어요. 입던 거 말고 아주 포장도 안 뜯은 그 딱지가 다 붙은 거 줘도요. 안 받아가야 죽었다고 그랬어. 아예 여러분 줄려면 빨리 살았을 때 줘야 돼요. 죽으면 안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 처치곤란했어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남 주길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잖아. 함께 있는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너희 믿음을 어디 두고 다니느냐? 여러분, 믿음을 교회에 두고 가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그냥 믿음을 다 교회에 두고 가. 집에 갈 때는 다 여기 두고 간다고. 그래서 6일 동안 그저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체험했어요.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사형 선고 받았구나, 이젠 죽었구나, 그런 자리에 들어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신앙, 이 힘, 이 위대한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이러한 능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미래도 불안해요. 언제 사형을 처할지 몰라요. 가족도 없어요. 몸도 아파요.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고 위대하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뉴욕 장로교에 들어온 거 여기 와서 누가 의해서 온 거 아니라 창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절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여러분의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생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 신앙을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아담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든 다 사람이 다 삶을 얻으리라는 영생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라이프 잡지라는 큰 잡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온 줄 알아요. 거기에서 기자가 하나의 사건을 취재했는데 지구촌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라고 취재한 사건이 있습니다. 참 그때 감동적이었는데 아침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이 커피를 마시러 들어오는데 손을 잡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기자는 그것이 참 보기가 너무 좋아서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할아버지는 커피를 주문하고 할머니는 쿠키를 하나 주문하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커피 절반을 마시고는 다시 그 커피를 할머니에게 주고 할머니는 그 쿠키를 절반 먹고는 다시 쿠키 절반을 할아버지에게 주는데 자기 입에서 틀니를 뽑아서 할아버지에게 틀니를 주는 거예요. 왜? 쿠키를 먹으려면 이가 있어야 돼. 커피는 이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왜 이러냐 하니까 우린 너무 가난해서 틀니를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냐 하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것이 라이프 잡지의 전면에 사진으로 취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세상 지위는 순간적 행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만족은 주지 못해요.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채우지 못한 같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에 강물이 계속 바다로 들어가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은과 금으로 만족을 하려면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헬라의 도시국가를 이룬 성공적인 왕이 너무 국토를 확장하면서 기뻐서 처와 첩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원하는 거 이 나라를 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무엇이든지 준다 할 때 처와 첩들이 좋아서 땅을 달라는 사람, 집을 달라는 사람, 명예를 달라는 사람인데 한 여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네는 왜 원하지 않냐니까 뭐 원하는 거 없냐니까 나는 당신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왕을 원하면 다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왕의 것이 다 자기 것이니까 해석을 해야 좀 이해가 돼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면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됐죠.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난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아무 소원이 없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너 있어요?
난 아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오늘 저녁 여러분 만족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바로 주님 한 분으로 사도 바울이 만족하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